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더라.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전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기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귀가 열리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성령님께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립니다. 특히 이번 주일에 꼭 주재해 주실 것은 화요일부터입니다. 내일 모레부터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대부흥 집회를 갖고 있는데 보통 연중에 한 7, 8월 달에 했었지만 이번에만은 이분이 꼭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주셔야 되고 또 지난 5년 동안 계속 연락을 해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오셨는데 이제 드디어 시간을 내셔서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연말에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으시지만 화, 수, 목 계속해서 진행되는 저녁 7시 이 장소에서 집회에 우리 골든 화이트 목사님 모시고 말씀과 성령의 집회를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저는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례 그리고 오늘 빌라델비아 6번째 교회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뭐냐 하면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나 기관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고 성도들의 영혼이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교회고 신뢰할 만한 교회고 영원히 천국 가운데서 기둥으로 남을 만한 품질이 아주 보증받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다른 대부분의 교회들은 책망이 있었지만 이 교회와 서머나 교회만은 책망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규모가 컸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 안에 힘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런 아주 잘난 유명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까? 또 교회가 조직과 프로그램이 잘 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한번 8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따라하십시다. 적은 능력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치 않았다. 네, 오늘 이게 포인트입니다. 요점입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빌라델비아는 이 4대 동남쪽에 약 40km쯤에 위치한 고원 도시고 조그만 도시입니다. 그리고 포도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서머나와 루디아 왕국으로부터 동방으로 가기 위해 제일 먼저 들려야 하는 도시로서 그 실크로드의 한 줄기 중에 하나였는데 동방의 관문이라고도 일컬어졌었습니다. 그곳에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누렸지만 주후 5세기에는 나중에 역사학자를 보니까 작은 아테네로 불려진 만큼 그곳에는 동방과 서방의 여러 문화와 종교들이 혼합되어 버려서 많은 신전이 있었고 거기서 많은 종교 행사가 거행됐던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인정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아주 귀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 8절에 보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해서 이 적은 능력을 이 헬라어로 보면 미크란 에케이스 디나미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너의 능력이 거의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가 거의 능력이 없었던 교회였는데 다시 말해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우들을 쭉 보니까
교회 자체가 적은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니까 지위가 변변치 못하고 신분이 높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진 교회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에 얼마나 잘난 사람이 있냐, 많이 모이느냐, 건물이 대단하느냐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귀히 여기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거든요. 이 교회를 보면요, 참 재밌어요. 교회는 전혀 세상의 어떤 판단과 이치와는 역행하는 것 같은 그런 속성과 그런 다이나믹이 들어있던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교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교회는 양, 퀄티티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 교회 크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권세가 더 중요하다. 교회는 그 외형의 모습, 버블처럼 막 거품이 커지는 것보다는 스테디네스, 견고함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거듭거듭 말씀 가운데 성경의 가치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많은 외적인 모습보다도 우리의 내적인 모습, 주님과의 관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충성과 진실함, 견고함을 중요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 교회 보면 세상에 내세울 곳이 없는 교회였지만 그 성도들이 주님께 칭찬을 일색으로 받았다. 이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어떤 의미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메시지의 첫 번을 보면요, 교회여 성령으로 더 견고하라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 그것은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선포해 봅시다.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들은 어렵고 열악하고 조그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이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왜? 어려운 여건이고 참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냥 관념적으로 지난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내재되어서 행동과 생활 가운데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내 말을 지켰다라고 칭찬하셨고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또 거듭 칭찬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께 인정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고 우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부적응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말씀대로 나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이 진짜 견고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내가 칭찬해 주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행속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원하는 사람은 잘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는 이미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비록 능력은 적을지라도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도리어 이끌어 쓰셔서 강한 자들을 약한 자를 통해서 부끄럽게 하시고 무지한 자를 통해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다이나믹이, 역동이 그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말씀을 지켰다. 그것이 견고의 비밀이다. 그 말씀대로 살고 실천했다는 것이 지켰다는 것인데, 여러분 한 번 은혜 받고요, 한 번 축복받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키는 거예요. 견고히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넘어지고 재산도 지키지 못하면 없어지고 명예도 지키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신앙도 지키지 못하면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내 삶의 일부분, 전체로 만들어 그것을 내 생활 가운데 살아나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끊임없이 지키리로다. 이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의 말씀을 항상 영영 끊임없이 지키겠대요. 우리는 이 시인의 한 구절 구절의 고백 속에서 강력한 신앙의 실천의 의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주의 말씀을 지키되 어떻게?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게
지키겠다. 이것은 나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이 세상이 다 끝나는 날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지키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즐겁든지 괴롭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적어도 주님의 말씀만은 내가 지키면서 끝까지 살겠다는 결단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미국의 설교가인 헨리 비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하나의 손잡이는 두려움의 손잡이이며 다른 하나의 손잡이는 믿음의 손잡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처 목사가 말하는 믿음의 손잡이란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인생의 지침과 방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길 잃은 나그네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에서 걸어가는 우리들의 등불이요 빛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생길을 건다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지난 공기를 통해서 우리 몇몇 분하고 함께 까미다프에 갔는데 밤부터 걸었어요. 밤 2시부터 깜깜합니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걷습니다. 만약에 끄고 걸었다면 어두운 밤거리 아주 돌짝밭에 채여서 넘어질 수도 있고 구덩이에 빠질 수 있고 옆길로 셀 수도 있죠. 우리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마치 어두운 발거리를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이 틀림없이 사고가 나게 되고 부딪혀 큰 상처를 받게 되거나 죽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견고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며 힘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이 시작하자마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께 인정받으며 주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견고하게 되시되 견고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로서 주님의 말씀을 꼭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어떻게 교회가 성령으로 더 견고하게 되었냐? 둘째 의미는 저들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선포하시고 보실까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 필라델비아는 많은 환난과 핍박과 내외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 소아시아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고 황제 숭배를 내세워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해라, 세사 황제,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끝까지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년 동안이나 장장 그 긴 세월 동안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박해가 계속되자 박해를 두려워하는 다른 종교와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타협하는 사람이 생기고, 로마 신전에서 그 신상에게 절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교회를 등진 채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교회와 등을 지고 타락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전체적인 외부적인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독특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아시아 7교회에서도 눈에 띄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조그만 어떤 읍과 같은 그 도시, 산꼭대기에 있는 도시 하나,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는 조그만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힘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을 소유하지 않은 적은 능력 상태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던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많은 일제 탄압과 일제 전에 우리 조상들이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어렵게 했던 것과 나중엔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던 교회기에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던 도전은 외부의 도전밖에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단들의 도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만 시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에서도 바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주님을 떠나다가 결국에는 아주 주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것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신앙, 이것을 바로 견고한 신앙, 힘 있는 신앙, 주님이 인정하시고 가치 있는 칭찬받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깡유다회를 갔다 왔어요. 우리 최성희 집사님, 신은열 집사님, 김대현 집사님, 강정만 집사님 저기 계시네요. 또 저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냥 웬 여름이 다 돼갔는데 그렇게 춥고요. 바람이 막 비가 막 쏟아져서 반스까지 다 차갑게 젖었어요. 그래도 막 그냥 도착했더니 덜덜덜덜 떨려요. 우리 최 집사님 막 거기다 쩔뚝쩔뚝까지 해요. 그냥 질질 다리 이렇게 끌고 오세요. 딱 거기 도착했습니다. 보사다에 도착했는데 참 얼마나 불이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따뜻한 거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따뜻한 물 하나 마셔도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 레이냐, 포르나 레이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엌까지 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불을 쬐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불에 가까이 가면 내 마음과 내 몸이 훈훈해지지만 싹 둥 돌리고 조금만 1m, 2m만 떨어지면 완전히 추워지게 되는 것이구나. 추울 때, 추운 겨울날 몸이 젖었을 때 불 곁을 떠날수록 점점 더 추워지게 되는 것처럼 주님을 우리가 떠나면 떠날수록 내 삶 속에는 좌절과 절망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우들은 어떤 어려움, 어떤 바람이 불고 유혹이 몰아쳐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귀한 교회입니다. 33년 동안 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동안에 주님이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건이 무엇이었을까? 이번에 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진짜 아팠던 건 십자가의 사건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 그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에겐 더 아픔이었다. 가룟 유다는 주님께 2개의 가면을 쓴 채 곁으로 다가오면서 라비어 평안하십니까? 라고 거짓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싹 돌자마자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배반한다는 뜻은 등을 돌린다는 뜻과 같습니다. 내가 빛을 향하여 그 불을 향하여 그 뜨거움을 향하여 바라보고 서 있으면 내 얼굴에 빛이 쏟아져서 그 열이 열기 와서 얼굴은 홍조를 띠고 얼굴은 밝게 빛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빛을 등지면 내 얼굴은 어두운 그늘이 드러나게 되고 내 온 인생은 차가워지고 좌절과 절망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등지면 내 얼굴에 그늘이 드리우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삶 속에 슬픔과 절망과 우수의 그늘이 드리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빛이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돌렸던 등과 얼굴을 주님께 하여한다면 그 순간 바로 내 얼굴, 내 심령, 내 마음, 내 영혼은 밝고 환하게 따뜻하게 뜨겁게 빛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살고 계신데 오늘 요새 이상한 기후처럼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도 가정과 삶의 현장도 으스스이하고 뭔지 외롭고 뭔가 침울하고 어둡습니까? 내 삶이 어둡다면 그것은 빛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을 상실했다면 그것은 힘이신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워싱턴에 있는 어느 교회의 목사관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교회 출석을 잘하지 않던 교인이 갑자기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번 주일에 대통령이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형제님,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배에 참석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전화를 건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대통령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기본 성격과 의도와 동기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합니다. 누가 온다든지 누가 와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하면 교회를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는 태도는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대통령을 보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통령보다 훨씬 크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지켰으며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참 역설적이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배반하지 않을게요. 참 우리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필라델피아는 작았고 별 볼 일 없었고 소외되었고 적은 능력 때문에 그 적은 능력을 소유한 역설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자를 들어쓰셔서 아주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쓰셔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능력이 없는 자를 들어쓰셔서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지혜의 능력과 권세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헬라말로 두나미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폭발하는 힘인 것입니다. 폭발하는 힘. 폭탄은 아무리 커도 폭발하지 않으면 하나의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폭발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폭발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적은 능력이고 별볼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일단 하나님에게 의해서 임재해서 가해져서 그 뇌관이 건드려지고 불이 붙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땅이 패이고 건물이 날아가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얘기 들어보니까 핵폭탄의 뇌관은 성냥갑 하나밖에 안 된대요. 아무리 큰 쇠망치로 산을 두드려도 산이 날아가지 않는데 이 뇌가 성냥갑만 하는 것만 떨어뜨려도 상파울로, 서울, 뉴욕 같은 도시가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 누가 계시냐,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보시며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중에 화, 수, 목에 한으로, 금, 토, 주일날 포로, 또 다음 주일은 이 골든 화이트 목사님이 계속해서 성령 집회를 하실 텐데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며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전체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정말 성신앙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는 것이다. 믿음의 척도는 뭐냐? 나 지금 열심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얼마만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유지하고 나가느냐가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견고한 성도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정말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성도로서 견고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박수를 쳐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결코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보면요, 필라델피아 교회들은 그거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안에서도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절해 보니까 은근히 교회를 파괴하며 사단의 역사로서 교회를 흔들려는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 성장을 가로막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변치 않았어요. 도전을 받았지만 주님을 배반치 않았습니다. 더욱더 견고했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오늘 우리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삶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는 몇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해주세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양성교회 교우들에게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여러분의 삶의 개개인에게, 가정 안에, 여러분의 물질적인 영역에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이번 이 청령 집회와 모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정말 어려웠던 그러한 문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열릴지어다. 이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주님께서는 자신이 인정한 사람에게, 정말 이 친구는 믿음으로 견고하구나 한 자들에게 닫힌 문을 착착 열어주시는 분이라고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닫힌 문을, 어떻게 닫힌 문이라도 주님은 그 열쇠를 가지고 열 수 있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여기서 주님은 교회에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십니까? 열쇠를 딱 들고 교회 앞에 나오셨어요. 열쇠를. 그 온 교들과 성도들이 지금 닫혀져 있는 문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 샤비, 마스터리, 이것을 가지고 그 교회들 성도들 앞에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열쇠를 가신 주님께서는 그 열쇠로 문을 열 수도 있고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열면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고 반대로 주님께서 닫으면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주님의 절대 권위와 통치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할렐루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며 변하지 않았던 믿음을 견고히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활짝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닫힌 문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닫힌 문, 아니 복음의 닫힌 문, 모든 세상에 닫혔던 문들, 사단과 마귀가 닫히게 만들었던 문들을 우리는 선교로, 복음 증거로, 전도로, 영혼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확 열어나가시는 선교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에게 착착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빌라델비아 교우들 앞에는 선교의 문이 열려 그들이 이제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문이 활짝 열려 그들은 이제 세상과 당당히 맞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그만 빌라델비아 교회였지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 그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과 은혜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연말을 살아가는 이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개인의 문이 열리고 가정의 문이 열리고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의 민족과 열방의 나라에 닫혔던 문들이 우리의 중보와 기도로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은총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 한국 민족, 북한이 닫혀있던 이 문이, 저 유대인이, 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아직도 닫혀있던 문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활짝 열려져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사람들이 마음껏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세요. 또 말씀을 지키고 배반치 않았더니 두 번째, 오늘 약속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험을 면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오. 시험을 면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서로 인사 축복하세요. 시험 면하십시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이 조그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귀히 여기시니까 견고한 사람들이 되니까 믿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시험의 때를, 극심한 시험의 때를 면케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은 나 개개인의 개인적인 시험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10절을 자세히 보니까 마지막 환난의 때, 오늘 10절 보십시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여기서 이 시험의 때라는 것은 예수께서 재림할 때 임할 대환난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극심한 시험을 당하지 않고 주께서 그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을 탁 골라서 뽑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도록, 동행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냐고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지금 내가 받는 환난, 내가 받는 억울함, 내가 당하는 이 힘든 것, 나중에 맨 마지막에 온 인류가 당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들려 올리실 것이지,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실 것이지,
공중으로 들림받을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때 결단코 극심한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고 시험의 모든 환난을, 시험의 그 모든 연단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환난 가운데서 고통당하는데 반해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견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너무 우리 교회 교우들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풍파 환란이 지난 몇 달 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교우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많은 이 소문 저 얘기에 휩쓸려 다니고 기울이고 할 수 있었지만 견고하게 스테디하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온 그런 교우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 교우들 참 성숙하구나, 참 귀하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엄청난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결국 흔들리지 않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끌림을 받는, 들림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지켰고 배반하지 않았더니 견고하게 서 있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본문에 보니까 기둥 같은 인물로 써주신대요.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둥 같은 인물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둥 같은 인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견고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나중에 12절 보니까 기둥 같은 인물로 써주신다고 해요. 오늘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기둥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둥은 집을 바치는 중심입니다. 기둥은 견고합니다. 여기저기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번 딱 붙들면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고 잘 자기가 감당해야 할 힘을 잘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도 여러분 기둥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한 주일 동안 내년에 내가 자발적으로 어떤 사역에 감당할 것인지를 결정하시고 아무런 힘도 받지 않고 굴러다니는 기둥 역할도 못하는 그냥 돌덩어리로 왔다 갔다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나에게 맡긴 이 사명을 자발적으로 한 해 동안 잘 바치고 주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신청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둥은 견고합니다.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은 기둥처럼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 든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성전 기둥은 성전을 지탱하는 데 가장 중요하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둥과 같은 인물로 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직분이나 직위와 명예 때문에 기둥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장 적은, 가장 힘이 없는 빌라델비아가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믿고 나의 작은 영역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기둥과 같다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 기둥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그에게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전 우편에는 야긴이라는 기둥이 있었고 좌편에는 보아스라는 두 이름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두 기둥은 성전에 가장 힘이 들어가는 솔로몬 성전의 중심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신약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기둥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귀중한 사람을 여기시고 당신의 전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쓰시겠다고 그 견고한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교회하고 연관이 많은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 교회는 백투 제루살렘을 준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이여 임하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운행하시는 그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고, 오늘도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 위해서 열방과 민족과 백성을 다 데리고 그 열린 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이름을, 새 이름을 그 위에 기억할 것이다.
다윗의 열쇠를 가시며 다윗의 그 왕국과 새 예루살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편하게 살까, 어떻게 누리며 살까가 아니라 견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주의 선교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투자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고 새기듯이 그 성전 기둥에 여러분 아무아무개의 이름 한 이름 석자 이름 석자를 다 긁어서 그 기둥 가운데 새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사회는 국가에 충성한 사람의 이름을 그들이 섬기는 신전의 기둥에 새겨 그 사람을 존귀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유해서 주님께서는 변치 않은 믿음으로 사는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 같은 성도들에게 그 사람의 존귀한 이름을 만들어 주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 기둥에 새겨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변치 않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존귀하게 해주신다.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증표로 남겨주시겠다. 인쳐주시겠다는 도장을 찍어 사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 동양성의 모든 교우들은 한 명도 나고자 없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우들처럼 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주님께서는 견고한 신앙을 사는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당신의 전에 기둥과 같은 인물로 써주신다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쓸데없이 땅에서 굴러다니는 돌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이름이 적혀져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인물로 쓰여질 것인가. 이제 사역박람회뿐만 아니라 골든 화이트 목사님의 집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가정학교도 오늘 시작되고 형통의 지혜도 오늘 시작되고 또 11월 15일 날 전교인 체육대회도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둥과 같은 인물로서 정말 견고하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참여하고 헌신하고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되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선물하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과 너무 유사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라. 조그만 힘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붙이고 결코 배반하지 않아 정말 열린 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순간 역사를 경험하며 정말 시험을 이기고 기둥과 같은 인물로서 사용받는 사역박람회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 교회 교우들과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내 자신이 교회일진데 정말 신실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배반치 않으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능력, 문이 열려주시고 시험을 면케 하시고 기둥 같은 인물로 우리가 사용받게 해달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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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크게 부르짖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간구하면서 그분의 기름 부으심과 뜨겁게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주 앞으로 기도하며 통성으로 나가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하는 동양성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냐고 칭찬받으며 인정받으며 귀한 교회다, 능력 있는 교회다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활을 보면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쪼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십시오. 주여,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삶과 행동으로 적용하며 몸부림치는 교회의 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과 시험과 열악한 이 환난 가운데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복된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성령으로 더욱 견고하게 되어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내가 가는 곳곳마다 문이 척척 열려지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며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환난들이 다 해결되며 주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문으로 들어오며 예루살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지만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견고함으로 기둥같은 인물로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집회 가운데, 우리의 교제와 관계 가운데, 우리의 모든 훈련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사랑하는 우리 동영상의 교우들의 심령은 열릴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견고해질지어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다치게 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열쇠로 다 열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넘칠지어다. 저들이 시험을 면케하여 주옵소서. 기둥같은 인물로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는 빌라델비아와 같은, 빌라델비아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교회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빌라델비아와 같은 복된 교회로 만들어주십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며 주님 앞에 준비하신 물질로 예배드립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울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주님 믿습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어깨와 나는 믿네. 원합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기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습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지혜가 부족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배반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동영상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모든 생활의 터전에 가정에 활짝활짝 열린 문이 경험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사랑하는 모든 교회 교우들의 물질의 영역이 열릴지어다, 건강의 영역이 열릴지어다, 모든 관계와 삶의 영역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열면 능히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하늘에서 내리는 놀라운 은총과 물질적인 축복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빌라델비아와 같이 적지만 온 세상에 동방에 선교에 예루살렘을 향해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를 위해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바쳤사오니 바친 손길마다 그 심령과 중심과 동기를 주께서 보시고 그 11조의 그 감사의 그 선교의 헌금에
다 들으시며 주의 놀라우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 퍼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은 비록 약하지만해도 성령 안에서 성령만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실 때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걸 믿는 우리들의 의회와 사랑하는 가정들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축원하였사옵나이다.